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끝을 맺는 하나님의 명령이 가득한 하나님의 명령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하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시며 명령의 대상은 피조물에 대한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맨 처음 하신 말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빛이 있을까요라고가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히브리어로 주시브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의 뜻은 3인칭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하자면 빛이 있게 하라, 누구한테 이제 지시를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는데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하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게 말하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신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이 천지 창조의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도 마지막 모든 사역의 완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해서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 명령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명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명령 때문에 전쟁 때에도 쉬지 않았던 우리 예배를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위하신 명령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따라왔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반성을 해보게 돼요. 질서를 지키고 사회 안전을과 또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 탓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사회 안전과 또 건강 넘어서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잘 지켜왔는가. 작게는 우리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교통 규칙을 지킨다든지 뭐 주차 규칙을 지키고 심지어는 아파트 내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 그 명령 행정 명령들은 우리가 잘 지킵니다. 왜요? 안 지키면은 벌금을 먹이기 때문에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그 명령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를 페이하느냐 그것도 아까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수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력이든 모든 힘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이 사회 행정 명령보다도 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구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거긴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죠.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의무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명령을 따를 것이고 명령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인지가 아니라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지척에다 두고서 요단 저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건강한 남성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년을 이 광야에서 돌고 돌아가지고 40년 후에야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40년 동안 방황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탐한 40일을 그 하루를 1년 쳐가지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제 얘기를 잘 들으면 여러분들은 100억 이익 받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듣지 않으면 집까지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제 얘기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예, 들어야죠. 90% 듣겠습니까? 100% 듣겠습니까? 100% 듣죠. 참, 우리 돈만 들어가면 100%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나라 2020년도에 최저 생계비 건장한 사람이 하루에 최저 생계비가 3만 원이에요. 3만 원. 여러분. 아니 집 있는 걸 전제로 해서 3만 원이라고. 3만 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도 없어요. 절도 없어요. 근데 200만이라고 하는 인구, 60만 장정에다가 자녀들까지 합치고 노인들 식구들 다 합치면 200만이에요. 여러분 200만이 하루에 최저 생계비로 산다고 해도 그 하루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만 곱하기 200만 해보세요. 600억이야. 600억. 하루에 600억. 600억. 놀라지도 않네. 600억.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한 달 계산해 보면 1조 8천억 원이에요. 한 달. 1년 계산하면 21조 6천억 원이에요. 40년 동안에 생각해 보면 얼마인가? 8천조 640억 원. 거기에다가 전쟁에서 손해 보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 40년 전에 일찍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면 거기에서 얻은 이익이라든지,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숫자적으로 금전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여러분 그 명령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서 여러분들 계산해 봤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뭐 1천조 몇 조가 여러분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송두리째 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이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어길 일이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깊숙한 곳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흥하게 하면 흥하게 했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바로 그런 세월이었어요. 손해를 봐도 너무 손해를 보고, 그 인생이 자체가 거기에서 뿐만 아니라 뭐 손해를 봐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회복하면 되는데 회복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40년 돌고 돌아서 지척의 가나안 땅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여러분, 이 요단강에 평소 시냇물 같아서요 몇백 미터밖에 되질 않아요. 물길도 얕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15절에 보니까요, 이 추수 때에 물이 넘쳐서 언덕에 넘쳤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른 비입니다. 추수 때에 내리는 건 이른 비.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요, 그 와디에 차고도 넘쳐가지고 그게 수 킬로미터의 방대한 그 강물을 이루고요, 흙탕물을 이루고요, 얼마나 넘실대는지 그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때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안 좋아요. 때가 안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가 안 좋고 시기가 안 좋고 그건 우리의 계산이에요. 여러분 또 계산 갖고 또 40년 전과 같이 그런 일을 행동을 하겠느냐? 근데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럽니까? 아니면 기다리라 그럽니까? 건너라 그럽니다. 건너라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가 안 좋아, 시기가 안 좋아, 내 계산으로 두들겨 보기에는 이거 다 손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중요한 것은 때가 중요하고 시기가 중요하고 계산 두들겨 보니까 뭐가 안 좋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냐 안 하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다리를 만드느냐 배를 만드느냐 얕은 곳을 찾느냐 때를 찾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 가라 그러냐 말라 그러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참 중요해요.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계산 두드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때를 기다리면서 뭐 이때니 저때니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봄의 성도들도요, 이제 이곳에 8년간의 세월을 마감하고 저쪽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질도 사람도 때도 시기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중요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 명령입니다. 첫째 명령, 언약궤를 따르라. 첫째 명령,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3절과 6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뭐냐면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면 그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언약궤라는 게 뭐겠습니까? 성소에 보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증거궤라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위에 지성소 뚜껑 위에 천사들 그룹들이 둘이서 날개를 마주대고 있어요. 그걸 시은소라 그래요. 그 시은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겠다고 다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과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죄소 위에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거기서 다 명했어요. 그 법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명령이 그 법궤에 있다고. 이 법궤 안에는 이 모세가 받은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갔다 쓰다가 가는 것과 머무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은요, 뭘 보고 했냐면은 이 증거궤 위에 있는 천막 위에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이 떠오르면은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르게 되면 거기에서 진을 치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머물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눈으로 봤어요.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법궤를 따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보는 것으로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듣는 것으로 따르라는 거야. 듣는 것으로 따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내내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기공 예배 때 정말 우리에게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난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약하면은 그것까지 우리를 보여주셨겠는가. 그냥 믿고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자꾸 의심하고 자꾸 우리가 뭘 염려하고 걱정하니까 무지개까지 보여주시오. 이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지. 근데 이 명령을 듣는데 중요한 것이 하나의 그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따를 때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법궤와 사리를 2000규빗쯤 되게 하라. 2000규빗이면 한 900m, 한 1km 거의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거리는 어떤 거리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강 바닥 중간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강뚜기에서 있는 그 거리예요. 그만큼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본 길 가고 있습니까?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요, 내 인생길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 분 있으면은 조용히 나가셔도 돼요. 그런 분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오늘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 몇 초 몇 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길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그게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닌 길을 우리가 간다고 하는 것은요, 확률을 따지면은요 100% 실패가 맞습니까? 100% 성공이 맞습니까? 100% 실패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100% 실패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울 때 그때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그 목적지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주의 말씀하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 이렇게 돼요. 나침판을 들고 지도를 갖고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어둡고 힘든 인생길을 갈 때에도 그 길을 비춰주고 앞길을 비춰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니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매일 아침 출발하면서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따라 쫓아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앞서야 된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 상황과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생각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건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고 내 생각에 앞서가지 마시고 행동에 앞서가지 마시고 감정에 앞서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고백을 하며 가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항상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명령입니다. 둘째 명령,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둘째 명령,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배를 만들고 또 다리를 만들고 얕은 곳을 찾으라고 하지 말고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하라. 지금 중요한 것이 성결하라고 해요. 이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임을 말씀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하나이고 또한 각각의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치 않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해야 이스라엘이 거룩한 것이다. 그 성결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성결하라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리며 여인을 가까이지 않았습니다. 그 성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강림하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야지만 공동체가 성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로 보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이성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그 모든 물건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 아간이 그 물건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다 고통을 받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우리 자신이 성결해야 된대. 이 성결은 원어로 카디시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됐다, 성결됐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우리 8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이곳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8년의 모든 여정을 갖다가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광명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짓고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명의 성전을 짓고 들어가는 곳이 무슨 저기 떨어진 산속이나 광야가 아닙니다. 거기가.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이 어디냐? 먹자골목 가장 한가운데 한 복판에 짓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복판에 짓는 거기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그 주변에 많은 식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식당들이 이 교회가 들어올 때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거룩한 교회가 오네. 아, 교회라는 곳이 오네.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가 들어올 때 생각하는 것은 저분들이 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이익을 볼 것인가 손해를 보실 것인가 그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냉정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음식점에 가가지고 세상보다 더 못한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팔아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욕은 욕대로 할 것입니다. 아이고 참 저기 교회야 그것도. 응? 그러나 비록 팔지는 못해 주더라도 그것에서 얼굴과 낯빛이 환할 뿐만 아니라 말씨 하나 행동 하나 그 주변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고 애를 쓰고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뿐만 아니라 도와주고 함께 했을 때 야, 참 교회는 다르구나. 저 거룩하게 보이는구나. 거룩하구나. 여러분 우리 자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전체 교회 전체로 보기에 그저 교회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거룩한 거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요 내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다 튀어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예범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다 거룩한 거 아니에요. 내 속이 거룩해야지. 내 속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다 튀어나와. 그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한 거고 교회가 거룩해야 지역사회가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서로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서 청산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내서 우리의 겉옷과 옛날에 생각했던 모든 옷들은 다 빨아버리고 구체적으로 고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가 지겨워가지고 고기 좀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주겠다고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하시면서도요 메추라기를 먹을 때도요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고기 한 점 먹어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의 몸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하고 성결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도 성결해야 되고 가정도 성결해야 되고 교회도 성결할 때 지역사회가 성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들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건물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결된 몸으로 들어갈 때 그 교회가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명령입니다. 셋째 명령 요단에 들어서라. 셋째 명령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6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6절과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발을 밟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흙탕물이 넘실대는 발에, 그 물에 발을 담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명령으로 끝나게 되면 명령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발로 밟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발로 밟기 전에까지도 그 물은 넘실댈 것입니다. 그러나 발로 밟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요단강이 끊어지게 되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바로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 그 명령을 듣고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그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돌을 치우니까, 냄새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치우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밟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 있게 행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만요, 신앙은요, 믿을 때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앞에는 아직 범람하는 요단과 같은 물이 창이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뭐 가기만 하면 뭐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겹겹이 문제가 있어요. 겹겹이 문제가 있어. 근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한 발짝 한 발짝 그것을 밟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요단 강물들이 다 갈라지고 마른 땅까지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이 우리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성전 건축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 아니, 본 겁니다. 가서 보니까 한 중년 여성이 차를 타가지고 우리 건축 현장으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여기 주차장인데 우리 어디서 주차해야 돼요? 맞습니다. 1년 전에 거기가 주차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분이 1년 전에 와서 주차해놓고 밥 먹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1년 후에 오니까 거기에 웬 건물이 거대하게 턱 들어서 있어요. 근데 건물을 보면서도 이 사람은 뭘 얘기하느냐? 아이, 주차장 어디 있어요? 주차장. 아이, 건물이 들어섰는데 주차장을 찾고 있어,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가시고자 하는 곳에 가서 주차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 그것을 들으면서, 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은 아니겠느냐. 성전 건축을 하는 모든 가정과 그 모든 역경과 시련,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물질과 시간을 내놓고 헌신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건물이 지어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신앙이 성장함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이 성장함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주차장만 찾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주차장, 옛날에 주차장이던 거기 아니? 그래서 교회 들어오면 뭐 합니까? 아, 이거 뭐 좀, 이거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엉뚱한 소리만 하고. 예?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헌신한 사람들에게 의해서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하나가 주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생기면서 모든 것은
우리가 겁낼 필요도 없고 우리가 거기서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하시면 우리는 듣습니다 하고 용기 있게 발을 내딛는 신앙을 통해 가지고 갈라지는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역사를 베푸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신앙, 말로만 믿음, 내가 성장하고 뭘 한다고 여태까지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1년 전에 와가지고 주차장 찾듯이 여기 주차장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네요. 요단강에 그 제사장들이 발로 밟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상황을 보면은 못 밟아요. 그러나 명령을 들으면 밟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지역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과연 믿음의 역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그들은 또 바라볼 것입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그 옆에 음식점에 들었어요. 그 음식점이 무슨 쌈밥집인지 그래요. 음식점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이용했어. 뭐 트럭도 갔다 하고 막 이용했어. 밥을 먹는데 그 주인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 시켜서 그래도 먹으면서 먹으려고 상추에다가 돼지고기 한 점을 딱 얹었는데 주인이 왔어. 그때부터 퍼붓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범교회 성도들 다 미워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한 번도 찾아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 장사 이렇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한 점 올려놓고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한 30분 동안 들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힘들구나. 괴로웠구나. 그래요.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래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한참 동안 지난 후에 또 손님 오니까 다른 데로 갔어. 그러다가 한 점 먹고서 겨우 한 점 먹고서 한 번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안 풀어졌어. 그래서 한 점 또 올려놓고 불렀어. 힘들지요? 계속해서 확 쏟아붓는. 참 이거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잘못한 거죠. 100번 잘못했어. 얘기해. 또 손님이 찾아와서 또 다 갔어. 근데 그거 갖고 안 될 것 같아. 다시 한 점 올려놓고 다시 불렀어. 또 퍼먹으면서 나중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준 것도 은혜인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는 예수님 얘기만 나오면 쪼그라들어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때 얼굴에 웃음. 그러고 나서 나갈 때 저도 모르게 그 여인을 안아줬어. 등 쓰다듬어 주면서 또 엉뚱하게 또 이 얘기 듣는데 뭐 성희롱 이것을 안아주면 여러분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긴 그런 지역입니다. 장사하는 게 뭐 여러분 쉬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안 되면은 자살하고 싶은 게 장사야.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로하고 감싸주고 내 자신이 성결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발을 움직이고 뛸 때마다 하나님 어려운 거지만은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거 여러분 마음속에 그 품고 있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굳어져 가지고 상처가 되고 그것이 상처가 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상처받아 가지고 실족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예범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풀고 사랑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하나
이 과정을 통할 때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믿음의 교회가 되고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1년 전에 찾아와 보고 그 다음에 1년 와가지고 이거 됐어? 어떻게 됐어? 엉뚱한 거나 얘기하고 이래서 되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헌신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할 때 우리의 교회는요 저쪽에 가서 새 건물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성결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